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 배경을, 이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22절에서 밝히고 있고, 이처럼 장소와 시간을 밝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중요한 단락이 시작될 때 흔하게 취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여기 수전절을 언급하면서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라고 보충적으로 겨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더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1차적인 독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의 절기는 낯설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수전절이 겨울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전절은 어떠한 절기인가? 우리가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하는데 이 성전 봉헌절 혹은 빛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수전절이 빛의 절기로 불리는 이유는 이 절기가 8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어지는데 이 절기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는 깨끗한 기름으로 이 집안을 등불을 통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빛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그렇다면 언제 시작된 것인가?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주전 165년경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본 것처럼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로 이어지고 이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갖게 되지만 그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신구약 이 중간기가 한 400여 년 정도 있습니다. 이 시기 때 이제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급격하게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가 알다시피 30살 즈음에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갑자기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는 이제 4개의 왕조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 이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 이제 유대 땅에도 이제 헬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정경이 아닌 이제 외경을 보면 이 마카비서라고 외경이 있는데 그
마카비 그 상을 보면은 1장에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시리아 왕이 어떠한 칙령을 내렸는가 그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조항들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라라.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예식을 하지 말라. 안식일과 기타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지 말라.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이 신당들을 너희가 세워라. 이 헬라 시대에 있는 우상들의 문화들, 신당들을 세워라. 돼지와 부정한 짐승들을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제물로 드리지 않고 먹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서 이교의 신들에게 바쳐라.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라.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한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꾸게 되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마카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주전 167년에 이 에피파네스 4세가 어떠한 일을 저지르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다 놓고 이제 돼지를 잡아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을 겪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모욕이죠. 그래서 이 일로 분노한 사람 중에 이제 유다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형제가 이제 항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3년 이상 동안 이제 게릴라 전투를 통해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에 이 지속되던 이 헬라의 지배를 물리치게 되고, 예루살렘을 수복한 다음에 그동안 더럽혀졌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치우고, 이방신들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다 도구들을 치워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을 갖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봉헌한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이 기슬레우월 25일,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라고 하는데, 이 8일간 동안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그때부터 이제 이 수전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명령하신 3대 절기는 아니므로, 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서나 지킬 수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전절에 굳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수전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라고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에는, 예루살렘에는 특히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이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의미가 있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봉헌하는 이 수전절에 진정으로 자신이 회복된 성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수전절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성전의 회복을 기념하는 수전절에 내가 진정한 이 회복된 성전이다,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은 나를 예표하는 것이다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셨고 그곳에서 거니셨던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정결해지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수전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그 어둠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수전절의 행동으로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지역에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가장 큰 뜰인 이방인들이 나올 수 있는 이 이방인의 뜰 동쪽 지역에 위치하여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의 출입까지 허용된 곳.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장소이고,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서 토론 같은 것도 많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곳에서 사도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체포하려고 그렇게 위험이 자기의 눈앞에 있지만 주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이것을 자신이 하셔야 될 일을 묵묵히 해 나가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 이 종교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제 불교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난 이후에 오히려 선호도가 높아지고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늘었는데 반해 개신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퍼센테이지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18%였나 15%였나 이 정도로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이 정도로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회복된 성전이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 묵묵히 자신이 할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하기에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때이지만 의인 10명을 찾기 힘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냄을 통하여 예비되어졌지만 아직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사명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문장을, 이 원어를 직역해 보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이 우리의 영혼을 억류하실 겁니까? 묶어 놓으실 겁니까? 머물게 하실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실 겁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확실하게 말씀하여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행할 바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마음의 어려움으로 계속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묵묵히 말씀을 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배척하는 것 사이에서 그들이 일부분은 갈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이 억눌려 있고 마음에 갈등이 있는 상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밝히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실 이러한 그들의 내면의 갈등은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행동을 통하여서 분명히 또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한 여러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분명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여부는요, 지식의 부족함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이 전제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성경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이미 마음속에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이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고 통일성이 있고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데도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불태우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였지만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사본들이 발견되지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의 말씀임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오류가 없고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많은 예언들은 다 성취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그 또한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실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며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었다라고 이상한 외경과 이상한 증거들을 가져와서 또한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그 증거에 대해서도 이 모든 사실이 거짓이라면 진작에 기독교의 논리는 무너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뚜렷하게 2000년 이상 분명하게 증언되어 오고 전해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부인하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결국은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 그분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 당연히 예외 없이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 앞에서 믿든지 거부하든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되고 그 결과는 분명히 상이하게 다름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분은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오시기 전 이미 예언된 수많은 메시지들을 성취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심을 분명히 드러내셨고 그 성경은 오늘날까지도 그분이 메시아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는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본질 안에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이 예정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믿음조차도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녀로서 사명을 회복시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그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이 일부분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결국은 근본적인 의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흠을 잡아서 그들이 공격하고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장면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신문하듯이 그들이 질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대답을 요구합니다. 밝히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파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숨김이 없이 명백히 막 신문할 때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 이들이 이처럼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공세를 퍼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밝히 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이전에 이 앞전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벌이시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보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의 부모의 죄나 그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경을 치유하신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일을 목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제거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면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군사 지도자, 정치적인 이러한 해방자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반역을 꾀하는 자다라는 것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 속에서 이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이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에둘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너희가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너희가 듣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라고 분명하게 자신이 메시아심을 확증하면서 드러내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혹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도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메시아시다라고 확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너희가 말하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너희가 듣지 않는다라고 애둘러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그들에게는 이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아 올가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고, 이들은 또한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믿지 않으라는 자들에게 어떤 증거를 댈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 속에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대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들이 눈을 뜬 이후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증거할 때도 그들은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너의 자식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볼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의 부모들이 내 자식이 맞고 이렇게 장성하였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겪은 일을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자이다. 우리에게 말하지 말고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다시 재차 그 맹인되었던 자를 불러다가 다시 신문합니다. 3차에 걸쳐서 확실한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맹인되었다가 눈뜬 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서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비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는데, 이미 믿지 않기로 너희가 결정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말하냐?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불신앙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신앙이 문제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하나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봄으로써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봄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4장에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치시고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6장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까지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은 견고해져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예수님을 행하신 일을 보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음에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경험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만 그 전에 분명히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이고, 따라서 믿음은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진리함을 인도함을 받는 자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먼저 전제되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먼저 우리를 택정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일임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칭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도, 하늘의 유업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늘 찬송과 감사를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믿음 안에서 사는 자라면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그 은혜를 입은 자,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양을 아는 관계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목자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궁금해서 진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양과 목자의 음성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로 실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관광객들인 것 같은데 이 목장 앞에서, 이 울타리 앞에서 이 관광객들 3명이서요. 이제 이 목자들이 하는 것처럼 막 소리를 냈는데 양들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막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가 나타나서 이 양들을 부르는 소리를 내니까 양들이 떼를 지어서 이 목자 앞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그 양들이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은 어떠한 음성입니까? 여러분,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흐릿해서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생명을 부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음성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시편의 고백처럼 그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목자의 음성이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지만,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타인을 따라가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의 음성은 양에게 있어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직통 계시가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처럼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어요. 양의 형편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요. 목자는요, 양의 형편을 압니다. 처지를 압니다. 상황을 압니다. 이름을 알고 양의 특성도 알고, 이 양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면, 행동을 보이면 이 양이 이상하다, 평상시와 다르다 점검하고 치료해주고 고쳐주는 일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이라. 삭군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렇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나 하고 예수님께서는 10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참된 목자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질적으로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참된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삶을 그 뜻에 맞추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어야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그 선하신 목자를 늘 따르는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갈 때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에 따라 나타나는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제가 작년에 설교했던 본문인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다. 진정한 율법을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 속에서 믿음 속에서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얻으리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크나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며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며 그분께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이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은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생이라고도 하는데,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영생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과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고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끄러지지만 주님께서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믿는 사람들을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며 두 마음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아직 주님의 양이 아닌 것 같다. 아직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확실히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양으로 사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생명의 소망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또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들은 마음속에서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서 결단함을 통하여 온전한 주님의 양이 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중에는 이미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 되신 주님과 날마다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참된 믿음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